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받아갑시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름입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그래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여름에 버전이 있어요. 여름에 북한 버전인데 여름이 왔디야. 개구리가 목욕하는 여름이 왔디야. 여기서 풍덩 저기서 풍덩 야야 물 튀긴다 야. 좀 시원해졌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많이 해도 우리 자신의 그 깊은 출처를 우리가 잘 모르는 안타까움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7절에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입을 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렇게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낳으셨느냐?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겁니다. 이러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갈 것이,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낳았고 그러는데 뭘 하나님이 낳았다 하느냐, 좀 말이 안 맞는 소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확연히 잘 깨달은 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낳은 자인지 아닌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께서, 다 같이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1절에 다 그렇게 했어.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의 삼직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제사장이시오 나의 선지자이심을 믿어지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을 보니 이것은 어떤 증거라?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이 말은 거듭났다. 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했다. 그 말입니다. 거듭 태어났다 하는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출생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영적 그 출생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잘 기억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예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나기도 전인데 누가 나를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알고 확인된 것만 알지만도 하나님은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내가 이 땅에 나를 안다고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뭐 했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나를 예정하고 예택했어요.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4절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우리 앞에 하시려고. 5절 그 주신 그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딱 나를 아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나기도 전에 영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이 잉태한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자녀 출산 보면은 우리 대중에 잉태가 돼야 그게 나죠. 잉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를 아시고 탁 하나님이 잉태하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정, 너는 내 아들로 태어난다. 너는 내 딸로 태어난다. 예정, 예택. 그게 곧 창세 전에, 이 말은요, 굉장히 오랜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것을 절대로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영광이고 말할 수 없는 복이고 영원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고 나를 누가 자꾸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사실은 나를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딱 택하여 놓고 아주 내가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영 안에 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생을 나오니까 이게 이제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탁 거듭나게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만나든지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이웃집에 믿는 사람이 있든지 자꾸 나를 부르고 찾고 그래요. 문제 선생님이 여기 앉아있는데 제 양반이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강락하고 가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는 못 넣고 교회 약하고 그럴 정도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을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이 벌써 윤재는 내 아들이다. 그걸 다
택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성은이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윤재는요, 성은이가 보통 복덩이가 아닙니다. 저 성은이가 많이 불자했다면 절로 갈 뻔하겠어요. 근데 성은이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그래도 남편을 자꾸 교회 가자고,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꼬시고, 아들도 말하고, 그래가지고, 못 이겼어. 그래, 사실은 왔는데 그 가정이 뭐냐 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꾸 구원의 백성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가정이 여러분, 예사로운 가정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오래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나를 믿도록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게 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해 놓으시고, 예수를 믿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이 거듭남인 겁니다. 구원 얻은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모든 가정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같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대단한 줄 압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존재인데도 누가 나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놀라운 그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중생했다, 이 말이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났다, 중생 거듭났다는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다시 그 아들로서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고 된 것이 아니고 아들이었는데, 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다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게 하셨느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하지 못해요. 죄를 씻지 못해요.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조만할 때 이따 가세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알기는 안 해요. 난 나이를 곱하기 해서 지은 죄를 플러스 곱하기 하면요, 지고 일어나서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죄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이 죄인 들어온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 데려갑니까? 안 되겠죠? 아무리 나를 택하려 해도 이 죄,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데려갑니까? 그래서 나를 죄에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데려가려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깨끗하기 위해서 뭘 졌습니까? 십자가를 졌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모르니까 강국에 예수가 박주라 이러지요. 말로 교회 나가나 그렇게 하죠. 진짜 이것은 영광이고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 이 사실을 좀 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영적 사랑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아멘. 1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랑의 뜻으로 나는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아멘. 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제사함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이 동기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이건 사람의 욕구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요 잘 이해됩니다. 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게 하였느냐 하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을 가진 인간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게 하셔야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 출생하니까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이제는 죽어도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 속에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이 없다면요, 사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말로 살다가 죽은 거고 이제. 그러나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은 생명을 내가 받은 것이고,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은 내 죄를 청산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딸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존수가 몇 초이요? 무초는 누굽니까? 이집사님, 무초이 누구라고요? 그렇습니까? 아, 잘 아시네요. 네. 부모는 너무 가까워서 무초이라고. 그런데도 너무 가깝던 그것이요, 싸움은 돌아서 버립니다. 깨집니다. 영원히 안 깨어지는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돼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요, 그래서 같은 혈통을 타고 나서 3초만 돼도 이게 벌써 멀어집니다. 저 3초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벌초 또 그거는 예사한다고 하죠. 나가죠.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 자녀관계, 부모 자녀관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서 난 자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관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 방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을까요? 아니요, 택도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요, 너무너무 복입니다. 그럼 가면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요, 징글벙글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인류의 모든 근심을 다 걸머쥐고 대표가 자기 대표자가 된 것처럼 죽을 수 없죠. 아이고.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을 우리는 다 버리고
주와 함께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자녀로 예택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DNA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 참요, 예수를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습니까? 예? 좋은 말 할 때 안 보고 믿다 하세요. 그럼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믿어지요, 안 믿어지요? 믿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DNA를 주가지고 할만도 믿어지고 예수만 생각하면 좋고 이게 왜 이런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택해서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그렇게 DNA를 줬기 때문에 예수는 안 봐도 믿어지고 믿음이 좋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감사한가요? 아멘. 목사님 뭐 두 손까지 들어가지고 우리가 북한입니까? 이건 너무 감격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거는 너무 진짜 감사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과 그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보게 되어 있어요. 형제가 뭡니까? 한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남이요, 형제요? 형제인 거요. 그래서 나를 낳으신 분을 부모라 그러죠. 그래, 나를 낳으신 부모를 사랑해 보면 돼 있고, 또 한 부모 아래서 난 형제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더 깊이 알아버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또 육으로 태어난 자들이 나를 낳으신 부모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있겠지. 그러나 사랑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모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그 부모로부터 같이 난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죠. 같은 그런 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행기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은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자녀에 대한 의무, 형제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육적으로 보이는 형제들이 살다 보면 좀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보면 나누어지고 서로 왕래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그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가족의 본분이라는 걸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아멘. 형제가요 우애가 없으면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애적인 사랑, 너무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아버지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이 자연히 있을 뿐 아니라 우애의 사랑이 있는데 이게 동질적인 그런 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전혀 몰랐는데 만나서 보니까 같은 고향이라. 그래서 뭐 전번에도 밥 먹는 데 보기나 저 정진호는 뭐 함양 친구라 하던가 함양 사람이라 하던가 하고 김종원 주사 어디요? 산청. 예. 그 산청 친구들은 지금 고향이라고 같이 밥 먹으려고 좋아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하더라고요. 그거 땡깁니다. 그게. 그 김종원 씨는 그 고향을 잘 챙기라고. 정진호가 왔는 거 안 하는 거 챙기고 우리 잘 믿자.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한국인뿐 아니라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되었는 거 이건 너무나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뭘 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말했는데 모른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는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면 변해버립니다. 사랑은 뭡니까? 관심인 거예요. 참 사랑감에는 관심이 가지는 거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모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세계심을 너희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너희에게 사랑하리라. 아멘. 이 사단의 영은 악한 영에 대해서 걸핏하면 싸워요. 약치면 싸워요. 뭐 인상도 더럽습니다. 사람을 보면 짜증을 거든요. 우리는 누구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막 인상이 되면 안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보면 좋은 거야.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막 자꾸 바뀌만 받으려고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뭡니까? 사랑을 받았으면 또 베풀 줄도 알고 늘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이 되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한 동네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대문이 열리는 집이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그 부모를 일찍 잃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신문팔이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날 이곳저곳 뛰어면서 신문이요 하다가 너무 얘가
부모도 없고 이렇게 아침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그 추운 날 그만 지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퍽 주저앉아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다가 경찰관이 발견한 겁니다. 누가 이러느냐? 아우 귀여워 추워 죽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그래 내가 도움받고 싶다. 저쪽으로 가면 앞에 집에 파란 대문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라면은 문이 열릴 거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막 기어가다시 해가지고 그 대문 앞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니까 문이 열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뭐더래. 아이고 이러더니는 그 손을 이렇게 벽에 안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아휴 이 추운데 어떻게 이러면서 따뜻한 방에 앉혀서 따뜻한 국물을 먹이고 그래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기운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이 뜻이에요?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할머니가 믿으니까 나도 할머니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고 뒤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할머니의 은혜를 갚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져. 우리 장유주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로 3번입니다. 3번. 다시 시작. 하나님께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는 아멘. 하나님께 만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킨다. 그렇게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누구 계명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키는 겁니다.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은 이거밖에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해 하나님 사랑, 말로만 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로만 해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뭐냐? 진심, 진실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면은요, 인상이 떨어집니다. 지금 시간이 몇인데요? 가고 지금 내마처럼 할 일이 많은데, 목사님이 저기 잔소리가 많으냐고. 그건 진심이 아니고, 그냥 가차비를 드립니다. 그냥 시간 떼게 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 설교 마치고 나갈 때 보면, 인상 보면은, 진심으로 은혜 받는 걸 알아. 가짜배기로 은혜 받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다. 그 마음 진심은 누구하냐? 하나님 합니다. 네. 예, 요한 1서 3장 18절. 요한 1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만이 통하는 거지 절대 예식적이나 가식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하는 이 예배가 진실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기름 선전한 것을 제가 그 간판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라 써놨냐면은 진짜 순 100% 오리지널 참기름. 와, 얼마나 좋기 때문에 막 진짜고 순이고 오리지널. 와. 믿어도 될까요? 믿어도 될까요? 말은 진짜고 오리지널이고 순이고 100% 하지만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진짜로 아무것도 안 썼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은 좀 썼는데요. 그 기름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대요. 기름이 적게 나오면 수입이 적거든요. 다른 것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쓰고 100% 그렇게 드물대요. 그런데 선전만 말만 듣고 할 수 있는 거 뭐냐? 마음. 그 만드는 사람이 마음. 한번 내가 그 바로 두부에 갔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 집에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저씨 얼굴 보니까 믿음이 가요. 그 아저씨가 누군지 잘 모르고 아직 보기에 사람이 절대 거짓말 안 할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 믿음이 간다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보십니다. 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실로 생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실만이 하나님 앞에 통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혈육 근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마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한번 안수를 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또 혈육 근을 가지고 병을 앓던 여인이 마음에 예수님 손에만 옷에만 손을 대고 나는 병이 낫겠다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많은 곳에서 그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살찌는 그 마음이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병이 난다는 그 진실한 마음이 손을 댔는데 아니 병이 나았어. 아멘. 그런데 아무도 모르겠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큰일 났어요. 들키가 아니죠. 그래서 하면서 자기의 이심 직구를 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손에만 손을 대도 나는 병이 낫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믿음이 가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용서하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알지만은요, 그 진실된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고 진찰해 준 것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아멘.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아멘. 능력을 일으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이게 짐이 아닙니다. 아멘. 절대로 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본심은 뭐냐면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힘들지 않고 부담도 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자?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집에 이 야곱이 뭐 해드렸습니까? 그 예삼촌 집인데 그게 머슴살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이 뭐 오랫도록 일과 부르는 게 뭐하니까 너도 가정을 가져야 되겠느냐.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은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성경에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이 말은 힘이 들다 말입니까? 안 들다 말입니까? 힘든 줄 모르게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 게요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한번 해보세요. 날은 덥지요. 이게 뭐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더운. 이게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데 뭐 계속 일을 하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힘든 줄 모르는 것은 라헬을 사랑했기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요,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요, 신앙생활이 짐입니까? 아닙니다. 힘듭니까? 아닙니다. 정말 다이나 말하세요. 신앙생활이 좋아요. 네. 신앙생활이 하기가 사실은 힘들지만은 더 힘들지 않아요. 아멘. 왜 내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 일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있죠. 네. 일요일이라면은 우리는 주일이죠. 바하트 사람한테 일을 쉬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이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이 더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 줄 모르고 일하고 감당한. 제가 제 자랑을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저는 개척교회를 지금까지 개척교회를 보고 있어요. 목사님 힘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십니까? 아니요. 개척교회를 세우는 이거는요 진짜 힘들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결도해가지고 좀 이렇게 일을 좀 할만하면은요 바람이 들어가 또 나가본다고. 그걸 생각하면서 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성장해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힘든 줄 모르고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앉아있잖아. 나는 서가있고. 이게요 1시간도 아니랄 거야. 2시간 소리다. 그래도 힘든 줄 모르고 기쁘고 좋아서 한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주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일이 죽어요. 네. 하나님 덜 사랑하는 사람은요, 벌써 오늘도 주일까? 이럽니다. 다른 일이 만장했는데 뭐 주일이 내가 귀찮다 그 말을 네가 살생각 그 말이야. 오늘 벌써 주일까? 이럽니다. 우리는 아이고 주일이 좋아 주일이 좋아. 왜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좋아요. 이 힘들도 오늘 우리 또 고기자 집사는 너무 힘든데도 너무 어려워. 그래도 교회 가고 싶소.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세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신구약 66권을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고 이걸대로 살면은 내가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의 본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나쁘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그 자에게 하나님 뭐 주려고? 복을 주려고. 할렐루야.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편이다 안 하는 편이다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몇 점 정도입니까? 100점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용은 몇 점이요? 알아가노? 우리가요 믿은 지는 오래돼도 나는 백자 하기가 사실은 껄끄러워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건데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한 복이 있습니다. 쌓아두신 복이 있습니다. 언약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오늘도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서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얻게 하심도 감사하고 확신도 가지고 기쁨도 가지고 은혜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손길을 주님이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잘되며 복을 받으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